올해는 3.1절 1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3.1절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저희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한인 공동체 안에서 한국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3.1절 예배, 또 광복절 예배, 저희는 이것을 종종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 한인 공동체만 이렇게 열심히 모여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일찍 온 타 민족들, 그들도 자기의 언어, 또 문화, 전통, 또는 교회, 이런 것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150년, 200년 된 그런 그 공동체들도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공동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각 공동체, 중국 교회 같은 경우도 거의 100년 이상 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공동체는 더하죠. 홍익희 교수가 쓴 유대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64년, 65년부터 계속 로마군이 포위하고 있었던 그런 긴장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시체로 가장을 해서 관에 실려서 성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천신만고 그때 예루살렘을 탈출을 했는데 자기만 살기 위해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로마군 사령관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의 막사로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언한 뒤에 황제가 되면 자신들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평화롭게 유대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조그마한 학교를 허락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 네로가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유대의 원정 사령관으로 가 있던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새로운 황제로 추대가 되었고, 또 후임 사령관의 자기의 아들 티투스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요하난 벤 자카이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이것을 굉장한 신비로움을 느끼면서 그 사람에게 약속한 자그마한 학교를 꼭 네가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파괴되었고 유대인 100만이 학살을 당하면서 나라는 망하게 됐고 유대인들은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학교가, 그것이 바로 황제를 통해서 보증을 받은 그 학교가 바로 예시바라고 하는 학교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도 그 예시바라고 하는, 우리는 시나고게라고 알고 있는 이 회당, 커뮤니티, 이런 센터들을 통해서 그들은 유대 민족의 신앙, 전통, 정신, 그런 지식을 계승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내려오게 됨을 통해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각 분야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면서 조국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이제는 이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독립보다는 유대교의 보존, 신앙의 보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항복하자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반민족적인 행동, 매국노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후에 결과적으로 많은 역사의 평가는 그의 해안과 통찰력은 결국 패망한 유대인들의 생존의 구심점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완영 같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은 내선일체라고 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과 모든 것을 다 없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 자체를 다 팔아 넘긴 거지만은, 이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민족의 정신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교육은 곧 신앙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해서 없어졌지만은 학교, 이 예시바를 통해서 유대교의 전통과 전승, 이것이 계속 되어지기만 하면은 유대 민족은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도 지금 세계 175개국에 700만 해외 한인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 동포들이 있는 곳곳마다 우리 한인사회 공동체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문화를 보존하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인의 언어와 이 전통, 정체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한인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3세대 한영 연합 예배를 드리고자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인교회로서 이러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점차 2세, 3세로 쭉 내려가면서 다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 집들마다 타 민족들, 사위, 며느리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왕 합쳐지는 건데 꼭 한국어를 강조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한국의 민족 정신 이런 거를 강조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조차도 없었던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쪽 혈통만 있어도 이 사람이 아시아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유대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은 유대 공동체 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하고 있고 그 정신과 모든 것들을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벤 자카이를 한쪽으로만 보면 끝까지 항전하지 않은 민족의 반역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유대 민족의 장래를 존속할 그러한 해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들은 우리 모두가 다 떠 있지만은 더 높고 더 큰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뜬 자만이 역사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할 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점령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포착을 하는 겁니다.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자신들을 오히려 대장부로 여기고 그 민족들을 메뚜기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 땅은 우리에게 희망의 땅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 신문에 보니까 그 한국의 건국전쟁이다라고 하는 영화, 즉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그런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는 10만을 넘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의 영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캐나다에 이민 온 지 뭐 4, 5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다 있습니다만, 저도 한 30년 됐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예전에는 뭐 호남이다, 영남이다 이렇게 지역 감정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이슈 앞에서는 그것으로 갈라져 있어도 이슈 앞에서는 모두가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일을 해 나갔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좌파다, 우파다, 정말 사상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극단으로 나눠지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고 내 편이 아니면 저 편이다 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보면은 가족끼리 이루어지는 카톡방이나 아니면 무슨 동기 그 방이나, 때로는 뭐 성도들 그 방이나 이런 데서 서로 뭐 안부도 묻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어떤 사건을 딱 올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사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완전히 뭐 어떤 때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서 이런 놈이 있냐 해가지고 막 가족이 파괴되고 탈퇴하고 나가고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혈연 공동체만큼 진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혈연 공동체보다 더한 게 이게 사상 공동체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눠지는 이런 모습들, 가짜 뉴스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잘못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집어넣음을 통해서 온통 관계가 파괴지는 것. 여러분, 가끔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은 좌파야, 우파야 이렇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러더래요. 목사님 좌파야, 우파야. 낌새를 보니까 약간 우파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저는요 예수파입니다. 예수파. 성경에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여러분 이렇게 막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갈라지게 만드는 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사단의 역할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분열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바로 이 사상을 통해서 틈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성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거를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이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관점을 성경의 관점으로, 즉 우리는 하나님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나오기 얼마 전에 이것이 나오는 줄도 몰랐다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역사에 대한 강의나 이런 것을 듣는데,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는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막 되는, 즉 이승만에 대한 이쪽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쪽으로 보면 굉장히 또 옹호하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양쪽을 들으면서 저는 양쪽의 좋은 점, 단점 이런 것들을, 이것을 종합해서 이분에 대한 생각을,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정말 훌륭하게 잘한 면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면들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나쁘게 보면은요, 끊임없이 나쁜 것들만 보여요. 근데 좋게 보면은 계속 좋은 것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다 나쁜 면이 있고 또 좋은 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3.1운동에 대한 평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3.1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3.1운동의 기독교 정신을 우리는 파악하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조선 전체 인구는 1700만이었는데 기독교인 수는 25만 명,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한민족을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들어서서 민족의 독립을 약속하시는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역사적인 해안의 눈으로 미래를 보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민족을 일깨우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교회였고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의식이 분명한 그러한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이 본문은 시각장애인이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고 새 삶의 은총을 체험하는 내용이죠. 그동안의 그의 삶은 제한된 인생이에요. 모든 생각과 삶 자체에 갇혀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에게 예수님은 광명의 새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암흑의 삶에서 신천지의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도저히 가능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세계,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시각장애인은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영적인 눈이 띄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체험함을 통해서 그 세계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열들이 일본의 억압에서 기미 독립 만세를 부른 지 10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수많은 희생을 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3.1운동의 신앙적 의의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3.1운동은 새 역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폭발한 한민족의 거적적인 항일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 준비 과정이나 운동 진행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들이 다 종교인들이었죠.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명하지 않은 독립 이 선언에 함께 하셨던, 서명을 하지 않은 48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8명 중에서 2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3.1운동이 종교의 운동이었고 또 기독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맥켄지 선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28세기에 집중적으로 해외 선교사들을 우리 조선에 파송을 하게 되었을까? 잘 아신 대로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들이 1883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였잖아요. 그 후에 1893년에 우리가 잘 아는 맥켄지 선교사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호주나 또 여러 미국이나 뭐 여러 나라, 영국이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이 18세기 말에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는 것은, 근데 그들이 와서 뭘 했습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선교를 했습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신분을 철폐합니다. 남녀 간의 그 관계들도 다 철폐를 하는 거예요. 천민, 그 다음에 고관, 대작들 다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공평한 거예요.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또 이런 교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씩 세워짐을 통해서 3.1 독립만세 운동, 이 독립선언서가 이 교회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의 통신망이 되었던 거죠.
교회가 민족과 조국의 새로운 희망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를 함께 부른 캐나다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 우리 스코필이라고 한국말로는 불려지고 지금 캐나다 우리 토론토 동물원 안에 동상이 새겨져 있죠.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1910년 온타리오 수의대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의대 교수 겸 선교사로 1916년에 한국에 왔다가 3.1 운동을 목격을 하게 되면서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일제 경찰이 시위대를 잡아가자 경찰국장을 만나서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고, 특별히 1919년 4월 15일 수원 제암리 교회에서 교인들을 그 교회 안에 다 모아놓고 불을 질러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군대 성지 순례할 때 이곳을 들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바로 이런 순교지들을 우리가 이번에 다니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제암리에서 일어난 사건 그 현장을 사진 촬영을 해서 북미주에 있는 언론에 비밀리 보내서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추방을 당하고 말죠. 흔히 우리는 이 스코필드 박사를 독립선언서의 34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955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의학을 가르쳤고 1968년에 독립훈장을 받게 되고 1970년 별세한 후에 국립서울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된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임스 스카스 게일이라고 하는 온타리오 출신의 이 선교사는 1884년 25세로 한국에 파송을 됐고, 그리고 1900년에 연동교회라고 하는 이 한인교회, 한국교회의 첫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 연동교회가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교회였고, 연동교회의 정재용 전도사는 3.1절에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게 됩니다. 일제경찰에 의해서 교회 신대 12명이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게일은 더 코리아 매거진에 자신이 출판하던 영문 잡지의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가 그 잡지사는 정관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던 스피어라고 하는 분은 한국 선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만이 이 나라에 있어 유일한 희망이다. 교회는 대중을 회심시켜 교육시키는 일이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조선 백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백성에게 새 언약인 해방과 자유, 구원의 빛, 구원의 희망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또 하나 3.1 운동은요, 비폭력 평화의 신앙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 운동 안에는 한국교회 신앙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일본의 철통 같은 그런 구속과 탄압 속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굳건한 신앙으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반드시 한국 민족이 독립할 것과 국권을 회복하고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3.1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며 조국의 소망을 주는 애국, 애족의 사명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략 여러분 가운데서 유관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관순 다 이름 석자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가 이렇게 고초를 당했다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쭉 읽다 보니까 참 엄청난 고초를 당했더라고요. 원래 그 충남 공주교회 그 선교사 부인을 통해서 이화학당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화학당은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3.1절이 일어나자 16세 소녀였던 바로 이 유관순이 시위대일에 끼어서 독립만세 운동을 부르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일을 전국으로 파급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독립선언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를 하게 돼요. 16살짜리가.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유중권은 헌병들의 발포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고 또 어머니는 참살당합니다. 유관순은 체포되었고 오빠 관옥과 함께 유치장의 투옥 후에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는 옥중에서 법정 투쟁을 합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일본인이다. 그런 일본인에게 우리를 재판할 권리가 있단 말이냐. 재판관이 네가 죄를 뉘우치고 제국의 신민이 되겠다라고 다짐한다면은 관대하게 처분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재판관의 회유에 강도를 몰아낸 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이냐. 살아서도 독립만세, 죽어서도 독립만세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한 검사가 조센징이 무슨 독립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모욕적인 그 언사를 한 그 검사를 향해서 의자를 집어 던졌다라고 합니다. 성깔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리고 날밤으로 지새우는 고문들. 근데 그 고문을 보니까 이 머리에, 여자들 머리에 코르타르 알이죠. 콜타르라고 하는 거. 그 아스팔트 포장하는 그 시꺼먼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머리에다가 져가지고요. 이것이 저절로 잡아 당기는 거잖아요. 그게 잡아 당겨서 머리 가죽까지 막 갈라지면서 머리 가죽까지 다 벗겨지게 되고, 코아귀는 면도날로 잘리고, 손톱 발톱은 몽땅 집게로 다 뽑아버렸대요. 그런데도 유관순은 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다음에 1920년 10월 12일에 가혹한 고문과 영양실조로 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1 운동이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1 운동 후에 우리가 바로 독립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실패했다라고 얘기할까? 그것은 바로 이 운동이 비폭력, 무저항, 평화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무력 행사도 불사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이끌어갔던 것은 바로 한국 교회의 시면에 깔려있던 예수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패인 듯 보여도 한국 교회의 비폭력 평화 운동은 기독교인들에게 민족 정신과 독립 정신을 더 확고하게 다듬어가게 되었습니다. 3.1 운동에서 한국 교회가 보여준 평화 운동은 모든 한국 민족을 섬기며 심지어 원수인 일본까지도 용서하려고 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화해자의 그러한 역사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근데 그 입구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아치형으로 써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forgive but never forget 이라고 하는 말.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하는 그런 아치에 붙여있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억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해방과 자유를 감사하면서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기독교가 더 이상 외래 종교가 아니라 우리 민족과 함께하는 눈물의 종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와 진리와 정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해외에 나와서도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니까? 예전에 3일 예배를 드렸을 때 한국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마침 그때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한국 교회도 3.1절 예배 잘 안 드린대요. 한국에서도 잘 안 드리고 그냥 나라에서만 행사하고 끝나는데 자기는 놀랬다는 거야. 아니, 이민교회에서 저희 한국에 가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우리도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너무너무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국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해외에 나와 있으면은 한국이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한국이 잘 되는 것이 결국 뭡니까? 내 위상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오래전에 오신 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냐?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코리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요. 조금 아는 사람은 그러면 남쪽에서 왔냐? 북쪽에서 왔냐라고 물어보지 않아. 어디서 왔냐? 코리아에서 나온 제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요즘은요, 어디 가면은 아시아처럼 보이고 좀 잘생긴 사람 있으면 코리아에서 왔냐 그런대요. 진짜요. 잘생기고요. 아주 좀 품이 괜찮으면 무조건 코리아에서 왔냐고, 코리아에서. 코리아가 그렇게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 1800년대에 선교사들이 그 땅을 밟았을 때 우리 조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 그랬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영어로 CHOSUN을 이 사람들은 chosen, 선택했다, choose,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알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희망을 잃지 말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자부심을 불어넣어주고 너희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남녀 차별을 다 없애고요. 천민 양반들 다 없애고 그걸 알려준 사람이 누구였냐? 선교사들이었어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게 된 거예요. 교회와 학교와 병원, 고아와 소외된 자, 남녀차별, 신분차별,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분을 철폐하는 예수 정신, 이것을 우리 한국, 바로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는 다시 영적인 눈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우리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준 백성이기 때문에 기독교 100년 역사에 선교의 제2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대국이었던 우리의 자부심들이 지금 자꾸 죽어가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재물과 권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위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5주년 3.1주일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새겨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남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임을 알고 그 땅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예수파로서 우리의 땅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애국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1분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 물질에만 취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신앙으로 취해지는 그런 나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1분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고
은혜인적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신 귀한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리 하는 귀한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먹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끌어주시고 저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도와여 주시오. 저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1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총선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다시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이 다시 띄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